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좀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자손 1000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자손 1000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자손의 1000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이어령 교수님이 벌써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도시화할수록, 산업화할수록 인간 개개인은 외로워집니다. 이른바 인간 소외 현상이죠. 세상은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사막에서 낙타가 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녹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 이 국가 전체의 존립이 위태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과 이 흔들리는 이 가정들의 모습, 한국의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이 모든 사회 조직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이 흔들리면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요, 온 사회와 나라가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요즘 온통 나오는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입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진리를 이제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이와 같이 혼돈하며 흔들리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정이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사사시대고 도덕과 신앙과 이 사회의 기반이 흔들렸던 엄청난 불안 중에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 5월 달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좋지 않은 모델이지만 성경에 이와 같이 한나, 사무엘의 가정과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이 5월달에 살펴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위기 속에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해안을 또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엘리의 가정,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엘리의 가정,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통해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의 세 가지 분명한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으로, 위기에서 축복으로라는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피곤하고 졸리니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위기에서 축복의 길로 갑시다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죠. 위기에서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문을 났을 때는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이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개인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요, 위기 속에 있는 개인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느끼며 깨달았던 것은, 그렇게 화려하였던 이 유럽이 몰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중세의 건물 뒤에, 화려한 역사의 흔적과 유물 뒤에 무너져가는 유럽이 제 눈에는 더욱더 안타깝게 보여졌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리스는 이미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이 경제적으로 소송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동성애와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가 기준과 표준과 균형을 잃고요, 신앙의 자유라는 가치하에, 기치하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영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곳에는 언제가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죠. 오래된 교회가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오늘날의 선술집 펍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밤에 금요일 날은 나이트장으로, 교회가 나이트장이 된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언젠가 영국 가시면 제가 꼭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일반 대학에서는 기도로 강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면 심지어 벌금까지 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진단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치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몰락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0주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근데 자랑하지만요, 유럽이 그렇게 지켜왔던 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 있는 그 사회를 똑똑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무엇이냐면 영향력 싸움입니다. 신앙은 영향력 싸움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3일 동안 어떤 영향력 아래 사셨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작동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가정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더라, 존중하지 않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진 아들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wicked man, 곧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인생은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 목회자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게 없으면 이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됐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제 뿌리가 주님께로 뻗고 또 뻗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발 저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고 가볍게 보았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그런데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가 실제로 늙었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엘리가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의 자녀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가정에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심하게 흔들리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정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아주 재미있게도 엘리의 아들들과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11절, 18절, 21절, 26절, 11절, 18절, 21절, 26절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자라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자랍니다. 특별히 26절에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 속에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감사한 것은 엘리의 가정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지만 감사한 것은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향력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향력의 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속에는 삭개오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가정은 신앙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삭개오의 온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정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삭개오는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회개는 반드시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아버지 학교에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회개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아버지 학교의 핵심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회개는 반드시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집의 구원을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이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의 가정은 회개의 길을 놓칩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이상으로 3장에서 보여주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저는 세 번까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려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엘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회개를 하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는 다만 자녀들을 부드러운 말로 꾸짖을 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자제하라고 하였을 뿐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절을 보아도 회개의 기미가 없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어도 그 가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무엘이 엘리의 가정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는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받아야 되면 저주를 받아야죠. 체념합니다. 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축복의 가정의 특징은요, 서로 당신 때문이요가 아니라 서로가 내 탓이요의 회개의 고백이 풍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다른 무엇보다도 내 탓이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이 회개의 고백이 풍성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이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만 가정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부모님들의 죄까지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할 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바로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위기의 개인의 삶 속에서 축복의 개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모의 자리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영적인 부모의 자리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저희 딸 희진이가 엄마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버이날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시험이 들었지만 어쨌든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늦은 생일 축하해.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말을 못했어. 일주일에 몇 번 보지 않는 엄마를 보면 너무 보고 싶은데 막상 만나면 편해지니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표현을 많이 못한 것 같아 미안해. 학교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내 주변의 것을 둘러보지 못했어. 나도 그냥 사실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싶었던 건데 엄마 생각을 하지 못했어. 항상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해. 힘들겠지만 내가 더 노력하는 딸이 되어갈게. 엄마 생일 축하해. 제가 직접 받은 편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희진이의 엄마를 향한 엄마를 향한 이 편지를 보면서 희진이의 마음속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빠의 말이 안 나와서 굉장한 시험을 들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특별히 이지연 사모는 매일 새벽 기도회 후에 딸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딸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는데요.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요즘에 카톡이라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것을 이 카톡으로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야, 그걸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살펴봐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영적인 부모인 엘리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말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과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곳에는 소년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제사장이라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젊은 청년에 가깝지 않나 보는데, 아버지의 자리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어머니처럼 제 자녀들에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며 어머님에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자리가 그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자리인 것입니까? 끊임없이 어머니의 모델을 따라 살아가려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자리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제가 상담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크면 클수록 방황을 하다가도 빨리 돌아오면서 그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요, 부모의 자리가 없는 사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공부가 앞서가고 성공이 앞서가고 돈이 앞서가다 보니까 영적인 부모의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왜 위기입니까? 영적인 부모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엘리의 가정과 비교되는 사무엘의 가정을 보십시오. 예배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한나는 끊임없이 사무엘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의 고백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가련한 여인으로, 아들 없는 그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기도의 모습에 거의 이 완벽한 모습이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깊은 기도가 영적인 정신적 지주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밤에 당장 가셔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회복하시려고 자녀들에게 너 교회 왜 안 가냐,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우리 기도로 시작하시죠.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안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모님의 자리로 기도를 통해 은혜로, 예배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되셔야 합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 흔들리는 가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우리 또한 위기 속에 있다면 축복으로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이 사라져 있지는 않는지 깊이 5월 달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두 번째, 회개가 사라져 있는 가정들, 그것도 회복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영적인 부모의 자리,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의 자리도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엘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이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회개의 고백,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죠.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위기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들이 부흥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들이 부흥하도록 더 힘쓰시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